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주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1960년 감리교에서 뛰어난 설교자로 유명했던 생스턴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해 부활주일에 아침부터 말이 나오지 않는 당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생스턴 목사님은 자신의 딸 마가렛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깨어났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단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이겠지.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을 외치고 싶으십니까? 만일 부활을 외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어놓으신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등 여러 여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3일 전에 예수님이 죽음과 장례를 목격했고 3일 후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다음 날인 주일 새벽을 뜻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금요일인 안식일이 일주일의 기준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혹은 안식 후 첫날로 날짜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로 그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주일 새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진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주일이 중심이 되었고, 달력에는 붉은 글자로 이 주일이 썬데이로 표시가 되어 전 세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얼마나 미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비함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소개와 같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것과 심지어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복음이 처음에 얼마나 비참하게 그리고 미비하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도 없이 무조건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으로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 보면 먼저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돌로 무덤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로 지키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경비병에게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무덤을 돌로 막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있자 그들은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는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진정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약속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환경이 나아질 때만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만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인 여인들 앞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4장 4절을 봅니다. 이 2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천사 2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이라는 헬라인에게 보낸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로서 그들의 입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2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 사람은 최소의 증인의 단어였기 때문에 부활의 분명한 증거로 2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민만 하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가 말씀을 쓰고 읽고 듣고 배우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모두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면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며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갑자기 은혜로 떠올라서 마음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눈으로 보아서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또한 처음에 여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여인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여인들이 본 증언을 베드로는 마음에 두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한 절만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20장 이하를 보면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역사가이자 헬라인인 누가가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치 베드로가 혼자 달려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처럼 비춰집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날짜가 주일로 바뀔 만큼 새 역사가 시작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초라한 증인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심지어 그들이 처음에 그것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눈으로 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봐도요, 모두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물입니다. 돌이 왜 옮겨졌냐? 누구에 의해 옮겨졌나? 세마포가 왜 그대로 있나? 머리에 두른 수건은 왜 개켜져 있었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막으려고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무덤의 돌의 무게가 무려 1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에고치 껍질과 같이 몸이 옷을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있었고 머리에 두른 천은 잘 개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온 인류를 이렇게 복음으로 덮어서 오늘날 달력이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을 주일로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을 지켜 주기는커녕 모두 다 도망치고 멀리 지켜보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예전 같지 않고 진지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고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확신은 눈으로 사건을 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눈으로 볼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불이 붙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로 훔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말을 지키느라 순교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이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를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승 때 개가 죽은 무덤에는 사람들이 찾아가도 정승 죽은 곳에는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말, 우리말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산 예수를 버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파스칼을 우리가 압니다. 파스칼의 정의라는 수학이 있죠. 철학자요, 그는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기 목을 내놓는 증인들의 말은 기꺼이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 마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달리는 말에 매달리다 순교, 누가 그리스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노방 전도시 목매달림을 통해 순교, 요한 로마에서 끓는 기름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생명 많은 건짐 훗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함,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담임 목회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친야고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짐을 당했으나 완전히 죽지 아니했기에 그곳 사람들의 심하게 구타를 당해 순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통해 순교, 바돌로메 아시아에서 파송 선교사로 와서 터키에서 복음 선포 시 채찍에 맞아 순교, 안드레 그리스에서 채찍에 고문 있은 후에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김, 이 기쁜 시간을 지금까지 나는 소망해 왔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도마, 인도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 순교, 예수님의 형제 유다 활에 맞아 순교, 바나바 돌 던짐을 당해 순교, 빌립 십자가형으로 순교, 바울 네로 황제로 인해 고문 후 참수로 순교. 그들이 이토록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거짓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담대하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부활절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들어야 할, 우리 태국이 들어야 할 소망의 복음입니다. 인도의 최초의 원주민 기독교 감독이었던 아자리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감독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전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아자리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마을이나 지역에 가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당연코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빠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부활절에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자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아나꼴의 호랑이 망나니 김익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부디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당에서 빌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7월에 세례를 받기 전까지 매일같이 새벽에 냉수 목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고 전도자가 됐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저 김익두가 진짜 변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잡아서 흠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 복받았다. 옛날 김익두가 살아있었으면 너희들 오늘 다 제삿날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너희가 살아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 분노를 다 몰아내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익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비록 그는 깡패로 살아갔지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절에 들어가 얼마 동안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알렌 선교사님이란 분을 길에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잠깐 발걸음을 멈췄는데 아니 말하는 모양새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어눌한 발음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김익두는 침을 확 뱉어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결국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아무리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귀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지만 교회를 출석해도 삶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말씀 들을 때 졸았고 싸움을 좋아했고 술에 만취해서 돌아오는 일이 매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모습입니까? 그때 불덩어리가 가슴에 콱 박히는 것처럼 그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할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아나꼴의 호랑이, 개망나니 익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삶에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니 너무 죄송했던 그는 이윽고 마을에 큰 방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김익두는 죽었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밋들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의 얼굴에 오물을 뿌리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익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떤 취객은 나무 그늘에 앉아 기밋들을 왜 내 옆에 앉느냐 시비를 걸면서 막 때렸는데 기밋두가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맞기만 하고 있다가 자신이 기밋두라고 말하자 취객은 술이 번쩍 깨면서 너무 놀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기밋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부흥에 데리고 가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나중에 기밋두가 목사님이 되어서 28,000번의 설교를 하고 776번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15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20개의 유치원을 개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밋두도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배우고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올라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